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은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 이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이래의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14대 14번째 왕이 되는 거죠. 1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55년을 통치했으니까 매우 오랜 기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 아들은 가장 악한 왕.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 놓은 히스기야 왕은 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문화, 종교적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있는 산당, 조그만한 신을 모셔놓는 그런 산당을 의미하는데, 이런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느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짓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또 짓습니다.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섬기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요,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하고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입니다. 이 아하스도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참고로 아몬도 많이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약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 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이 아하스가 저질렀던 그 악한 행동 이상으로 자기의 제위에 있으면서 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구덩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병행 본문인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 므낫세의 므낫세의 악행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하도 악하게 굴었는데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에 므낫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비교적 조금 더 신랄하게 왕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현실과 그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냈다면은,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조금 더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역대기서는 보통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봅니다. 같은 역사서인데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역사서인데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살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70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고향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원죄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녀왔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양심을 울리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처벌하시고 징벌하시고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는가? 거기에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로 계시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죄인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도 지어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건강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조상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사랑의 하나님, 조금 더 긍휼의 하나님, 조금 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찾아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므낫세가 깨닫게 되는데, 므낫세가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니까 다시 석방되어서 므낫세가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했더라. 자,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복귀한 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므낫세도 종교 개혁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기록이 여기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타락이 이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이 열왕기의 이 관점은 결국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성령을 잃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속히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목적이 열왕기서에 있다고 본다면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혹시 그 다윗 왕의 조상들 밑에 후손들 중에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그런 기록이 없는가 찾아보다가 이 므낫세가 회개한 사실을 발견한 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평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왕이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런 왕이라 하더라도 므낫세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처벌하고자 하는 일정을 뒤로 미루셨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 므낫세처럼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더라도, 혹시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굳게 선다면 회복의 길이 있음을 역대기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다릅니다. 읽어보면 그 뉘앙스와 신학적인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므낫세의 잘못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주민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다시 그대로 따라 했더라. 2절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그것을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또 바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문화적으로 가나안 땅에 너무 깊숙하게 녹아들어 있던 우상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을 구별해서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종교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 땅에 매우 깊숙하게 녹아들어 있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냥 적응해 가다 보니까 이건 뭐 가나안 땅 문화인데 뭐 어때, 뭐 우리가 떡도 구워 먹고 전도 만들어 먹고 회도 떠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의 문화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받아들인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목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3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여호와의 전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이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 행했던 일종의 인신 공양 같은 불 가운데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사술,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을 부리고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다 놓았다. 이 므낫세와 당시에 그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죄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가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면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톱에 몸이 쓸려서 몸이 두 동강 나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사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10절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덜 심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11절에 보니까 앗수르와 그 군대가 와서 그들을 치고 므낫세와 또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므낫세 다음 왕이 15대 왕인 아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몬이 약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므낫세를 본받아서 아주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므낫세와 또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가장 극심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를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왕에 우리 읽는 김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환난 때문에 뭘 했다고요? 12절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간구하고 겸손하여 이 말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구나.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상황이 므낫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열주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아몬도 자기 부하에 의해서 참살당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 참 대조적인 가족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기억되는 반면에 아하스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그 열주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운명을 맞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다스린 지 2년 만에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는 회개하기 전에 악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자신이 앗수르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유일한 차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의 여부에 있습니다. 아하스와 아몬에게 회개가 없었지만 므낫세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므낫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므낫세와 같이 악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바울처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은혜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므낫세의 죄는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므낫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개혁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나 길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의 악행과 회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알에 관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단순히 책 몇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좀 읽고 나서 이거구나 라고 아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처절하게 경험해서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그런 의미로서의 알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말씀하는 그 동침하매에 야다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깊은 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건성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고백도 야다의 고백이에요. 야다의 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알의 의미를 지금 므낫세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온전한 회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지 않으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인 모습을 가장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휩쓸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등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므낫세가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므낫세가 조금씩 바꾸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를 완성시켜가는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막 콧물 눈물 쏟고, 물론 회개의 한 측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 의지 섞인 신앙의 애씀, 이것이 이 회개 안에 함께 녹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므낫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가 걸어간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의 위로와 또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 걷게 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돌아섬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